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 성경적 성교육, 제가 쓴 책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나의 나됨 알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텔링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X.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남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Y.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개구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실 보물이에요.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나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대로 나의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진 희망이에요. 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빚어진 소망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자라나는 긍정의 어린이에요. 네, 어떠세요? 내 안에 숨겨진 보물, 그렇죠? 우리 안에는 모두 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요즘요, 사람들이 젠더 플루이드 이런 것들이 열풍이에요. 젠더 플루이드가 뭘까요? 정말 그 이상한 단어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젠더 퀴어의 종류로 성별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물, 공기처럼 유동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랍니다. 참 신기한 단어죠. 어떻게 우리 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물처럼 공기처럼 내 감정대로 바뀔 수가 있죠. 참 신기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가 슬플 뿐이에요. 나의 감정에 따라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답게 살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젠더 교육을 다음 세대에 주입시키려고 열광합니다. 여러분, 젠더가 무엇인지 아시죠? 정말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젠더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고요.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젠더 교육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학습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고, 참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어쩌려고 이러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젠더는요,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규정이 이 사회적 영향과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의 나됨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과 소망을 담은 놀라운 섭리가 모든 인생 속에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지요. 나의 나됨 교육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태어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소망대로 나의 성품이 이 땅에서 온전히 표현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 기쁨의 성품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말이 이쁘지요? 네, 맞아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 늘 우울하죠. 열등감 있고요. 이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사람은 열등감 없는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존감도 높아져요. 자존감 높은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세요? 그 비결은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나다움, 젠더 플루이드, 그냥 물처럼 공기처럼 나다움을 선택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로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가지요. 노래로 배우는 성품 교육,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들었습니다. 기쁨이란 노래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해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존 머니 교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성혁명을 말한 빌헬름 라이 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오늘날 젠더라고 하는 젠더 이퀄리티 무브먼트를 만든 그런 이론들을 정말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시각으로 만든 사람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존 머니 교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이런 성 정체성, 젠더 역할, 성적 지향, 이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놀라워하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단어들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존 머니 박사의 그 실패한 실험, 젠더 실험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존 머니 박사의 실패한 젠더 실험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영상 보면 그의 실험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아주 파멸로 어떻게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속한 가정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게 했는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 존 머니와 라이머 쌍둥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국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론이요. 정말 이 사건으로 그의 이론이 처참하게 거짓된 것임을 증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성교육은 그의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젠더 이퀄리티 무브먼트,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이 트랜스젠더리즘은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등으로 성별 전환이 인간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론으로 1965년에 태어났던 그의 그 희생된 브루스 라이머, 브라이언 라이머, 이 쌍둥이 형제처럼
결국은 그들은 특히 그 동생 브루스 라이머가 평생 누나인 줄 알고 살았던 자기 누나가 처음에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워서 결국 자살했어요. 그 브라이언 라이머도 역시 결국은 그 충격 속에서 그리고 그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도 자살했죠. 이 쌍둥이 형제, 결국 희생당한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엉뚱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어둠의 전략들, 이런 것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요게벳이 그 시대의 그 왕이 말이죠. 그 남자가 나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세상의 명령을 그는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숨기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그래야 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전략과 빛의 전략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반대죠. 극으로 한쪽은 죽이려는 전략이고 한쪽은 살리려고 그리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세계관 교육을 시킬 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은요,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들이 결국 그래요. 허망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놀라운 사명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이런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잘못된 성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야 되죠. 성경적 성교육으로 생명을 살리는 처절한 부모 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적 지식을 갖춘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찬양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소서 1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일이 결국 그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인생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오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분의 뜻 안에서 결정된 아름다운 목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 너무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된다.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저는 나의 나됨 교육, 그러니까 세상 공교육에서는 나다운 교육을 시켜요. 너다운 게 뭐니? 너가 남자 같아? 너가 여자다워? 그럼 너 여자야. 타고난 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나됨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정직하게 말해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담긴 기업이 되게 하는 비전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르쳐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말할 때 서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됨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정말 함부로 내 마음대로 물처럼 공기처럼 내 마음대로 나다움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남자 된 거, 내가 여자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담긴 위대한 사명이다.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인생은 사실은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나의 나됨을 거부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청사진을 기억하면 긍정적인 태도로 나의 약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래서 내 인생이 보잘것 없는 인생 같아도 사실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설계도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벅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향한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은 위대한 성교육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긍정의 태도로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는 법이죠. 긍정적인 태도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요, 희망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태도로 나의 나됨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말 나라가 망해서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서 바벨론이 쳐들러오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나라가 이제 황폐한 성읍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쫄딱 망했다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와, 참 하나님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 그렇게 쫄딱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서 정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되고 나라가 박살이 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부모 세대가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태도로 대하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긍정적인 태도로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포해 주세요. 너만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참 행복해.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때는 내 인생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안에 희망이 있는 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나는 보석입니다. 그 희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우리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도 바라봐 주셔야 되겠죠? 다음 세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세상은 태어난 생태적인 성은 아무 소용없어. 네가 학습으로 길들여지는 거야 라고 말들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그 라이머 가정의 그 쌍둥이 형제 말이죠. 네,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성기를 자르고 여자로 길들이고 학습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남성성이 그대로 나와서 여자 옷을 입었지만 남자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존 모니 교수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들도 당황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봐도 그 본성은요, 숨겨져 있는 그 본성, XX 염색체, XY 염색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답다고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XX, XY, 여자, 남자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의 희망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교육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긍정적인 태도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긍정적인 태도의 노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희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꿈꾸고 다시 꺼집어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네, 여러분 어떠세요? 노래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계속 이 가정과 교회에서 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제자 훈련 학교를 성품으로 하고 싶으신 교회, 그리고 한글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은 좋은 성품 제자학교, 좋은 성품 한글학교, 그리고 조화성 스쿨, 네,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조화성 스쿨까지 네,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guthrie@gmail.com입니다. 그리고 201-693-1976 이렇게 여러분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성교육을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성교육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정말 예쁜 여자아이로 왔구나. 고맙다. 너를 환영해. 정말 멋진 남자아기로 왔구나. 멋지다. 너를 환영해. 이렇게 그 아이의 존재 자체, 그 아이의 여자됨과 남자됨을 아무 상관없이, 구별 없이 무조건 존재 자체로 환영해주고 기뻐해줄 때 여기서부터 성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신생아기, 영아기 자녀 때 애기 언어 쓰지 않아요? 엄마 쭈쭈 먹자. 에고 꼬추에 오줌이 묻었네. 이렇게 아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점점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이들이 점차 정확한 단어를 말함으로써 개념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교육도 아이가 점점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어휘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애기 언어를 빼고 정확한 명칭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추를 음경, 짬지를 음순, 쭈쭈를 유방,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성교육의 시작이죠. 마치 말이죠. 빠방, 맘마 이런 아기 언어 사용하다가 자녀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단어 익히게 되고 언어가 확장되어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은 사상이다. 작은 잉크방울이 안개처럼 생각을 적시면 거기에서 수백, 수천의 생각이 가지를 치고 나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아가일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만드셨어. 참 너만 보면 행복해. 너의 존재로 감사해. 이렇게 자꾸 말해주는 것. 다음 세대가 일찍부터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중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과 생각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의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성을 자자손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